오늘은 예수 부활은 믿음 이전의 실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안중근이라고 하는 세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 의로운 자로 평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중근 누군데? 안중근? 네, 알고 있어. 테러리스트야. 제가 이 지점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지성이 확 열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는 최대 민족의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적장 가운데 원흉이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장본이었는데, 아니 30살의 젊은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발에 땅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목회자를 뒤늦게 하면서 가장 명예로운 순간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민족의 영웅으로 받들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눈에는 뭐지? 이렇게 평가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평가와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이토를 저격시킨 사건을 바꿀 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안중근을 알든 안중근을 모르든 안중근을 좋아하든 안중근을 싫어하든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팩트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만 8년을 달려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2018년 5월 26일 날 개척한 것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뭐예요? 팩트예요. 그 교회에 오든 나르든 관계없이 팩트다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든 예수를 모르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 땅에 개신교가 언제 들었나요? 150년 전이에요. 캐톨릭이 언제 들었나요? 300년 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혀 몰라. 고려 사람들도 신라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전칭은 생략합니다. 죽었어요. 팩트예요. 자,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시킨 것을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팩트가 믿나요? 아니면 안 믿나요? 믿죠? 왜죠? 보지도 않았는데? 왜일까요?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역사책 있어.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은 뭐죠? 영화잖아, 영화. 영화에 보니까 딱 죽이잖아요, 이게. 예수가 2000년에 죽었어. 팩트인데. 맞나요? 여기 본 사람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이게. 될 말은 거짓말로 해야 되지. 그러면 왜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안 믿죠?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법정적인 용어는 목격자가 있어.
아니, 안중근이 이또를 죽였을 때 목격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딱 나오잖아요. 언제라고요? 잊어버렸죠. 익숙한 단어잖아요. 언제라고요? 12.6이에요. 묘하죠? 안중근이 이또를 죽인 그 날짜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짜예요. 이게 엑스트라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문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2000년으로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쭉 갑니다. 누가 목격자냐 그러면 사복음서 저자들이 목격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목격자예요. 그 가운데 마태와 요한은 12사도이기에 현장에 있었어. 그런데 마가, 누가는 그 제자들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 요한이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그들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날 봤던 내용을 증언한 거예요. 이 사복음서와 성경의 신약의 모든 27권이 동일하게 예수는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정리해보면 서기 AD 33년 4월 3일 날 예수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몇 시에 죽었느냐? 오후 3시에 죽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십자가에 몇 시간 있었죠? 6시간이잖아요. 자, 하루 전날을 우리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니까 잡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가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왜? 예수가 금요일 날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는 우리는 땅에 매장하지만 돌무덤에 시체를 안치한단 말이에요. 안치를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영어로 하면 Sunday예요. Sunday 새벽 그날.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잖아요. 그날 예수가 뭘 했다?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게 팩트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믿음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은 기껏 해봐야, 모태신앙을 해봐야 몇십 년밖에 안 돼. 근데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었다 해서 부활이 진짜고 내가 안 믿었다 해서 부활이 진짜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2000년 전에 예수가 금요일날 죽었다가 언제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다. 이게 팩트단 말이에요. 팩트. 성경은 이걸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사건입니다. 사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던 것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내가 그걸 믿든 안 믿든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동의가 되죠? 이 부분에 명확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는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모든 호불호를 관계없이 이벤트, 사건이다. 이게 동의가 되면 이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죠. 동의예요. 동의.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지? 예수가 왜 부활했지? 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성취다. 성취.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기록을 해야 돼요.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길 저는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손이 부지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부지런히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포인트를. 부활은 뭐라고요? 성취다. 성취가 뭐예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내 생각과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게 포인트겠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언의 성취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수많은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 하나만 본다면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사망이 뭐예요? 죽음을 멸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왜? 영원히 멸한다. 영원히 멸한다는 이야기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걸 성취할 것이다. 예수 부활 사건은 사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멸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지성적으로 알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나가보죠.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얘들아 내가 곧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게 이상한가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죠.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죠? 메시아다.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100% 인간인데 100%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섬찟했죠.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니? 그리고 어떻게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제자의 마음속에 뭔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았어요. 반란군, 기타 등등 가장 로마에게 대항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부활의 이야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 인정하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듣지 않는 건 아닌데 흘러보내요. 제자들의 꽂힌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꽂혔어요. 이 이야기를 3번 합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한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진짜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가 무슨 사건이죠? 부활사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누구의? 예수 자신의 말의 성취다. 오케이? 동의가 되죠? 자,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찬송한 내용의 가사가 뭐냐 그러면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 두 번째 단어의 정답은 이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렇게 꽂혀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부활은 진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긴 승리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인 동시에 승리한. 이건 내가 동의하느냐 내가 거부하느냐 문제와 관계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는데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 앞에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뭐요?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다? 이긴 사건이라는 얘기. 이겼다. 눈에 뭐 안 보이지만 이긴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아닌 신약 성경 몇 쪽이냐 그러면 355쪽. 355쪽. 15절, 16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목사님, 이렇게,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지, 사실상. 쏘리.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죠. 평소에 그렇게도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목사님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는 웰컴 할까요? 놀랄까요? 물어 무슨, 그쵸? 누구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문제가 본인 것이 되면 두려워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알렉산드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는 연약한 인간이 되죠. 부활 사건은 예언의 성취 사건인 동시에 해방 사건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 압제로부터 해방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은 모든 인간이 뭐 때문에 절절절절절 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누구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셨냐 그러면 죽음 앞에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해지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어차피 인간은 한번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웰컴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14절 마지막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요 구절은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의 3분의 2 왔습니다. 이제 오케이. 예수의 부활은 실제 뭐예요? 사건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취 사건이다. 승리 사건이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쵸? 지금까지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제 세 번째 가면 부활절은 예수 부활에 대한 인격적 땡땡이다. 땡땡이 뭘까요? 반응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인격적 반응이다. 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베테랑 간호사님들이 3분이나 계시지만, 자,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면 닥터가 와가지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눈에 불빛을 쭉 비치죠. 이게 뭐예요? 이 살아있는 죽은 날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따라오면 뭐예요?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따라오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위태로운 거죠. 그 다음에 뭘 쳐요?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럼 조그만 사이에서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뚝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지점은 제가 힘든 지점이에요. 자,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불빛에 쭉 비추는데 누군가는 반응해요. 그런데 많은 다수가 뭐예요? 반응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살았다고 해요?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호흡은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 그 영혼이 죽었다. 내가 전에는 죽었다. 내 이야기,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이야기를 해봐야 예수가 누군데? 아니,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했죠. 자극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하면 눈물이 퍽 쏟아질 때가 있죠. 찬송을 준비하더라도,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예수 했자만 나오면 내가 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게 나에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반응을 안 했는데 지금 반응해요. 그 이제 마무리됩니다. 한 구절만 더 찾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사건은 아까 성취했는데 뭘 성취했다고 했죠? 예언을 성취했다. 두 번째에 사망을 해방시켰다. 죽음을 잡은 자 마귀를 물리쳤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취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우리 장례식에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믿음이 몇 번 나올까요? 제 손을 보시는 분은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성경에 3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첫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두 번째,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옵션처럼 들리잖아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일까요? 자동차 우리 새 차 살 때 옵션 가운데 하나일까요?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가 믿으면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의 말에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부활에 대한 인격적 반응인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질문하고 답하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느냐? 예,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를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혼을 뒤흔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편익견을 갖고 있잖아요. 아, 믿는 자, 새벽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 갖고 있잖아요. 믿음은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가 누군데? 왜 부인하죠, 시몬이? 너 예수 알지? 아, 몰라. 너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있었잖아. 아니야, 너 잘못 본 거야.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 제자 맞네. 아니야, 내가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게 믿는 자의 반응이에요. 마가는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 밤에 자다가 예수 제자가 여기 있지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헛이불을 덮고 도망가다가 그걸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그거잖아요. 이렇게 나체 쇼 하는 거잖아요. 나체 쇼.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 각자 있으면 힘드니까 모여있자. 우리 11명이 다 같이 모여있자. 모여있으면 문을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문을 꽁꽁꽁꽁 닫았죠. 다. 10번도 확인하고, 그래서 침체가 막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분명히 문은 닫혀 있는데, 누가 나타났죠?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보는데, 문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따라다녔는데 너희 시몬 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3번 부인해? 마가 너는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옷도 안 입고 얼마나 급했으면 옷도 안 입고 도망가냐? 라고 호통을 쳤겠지만 예수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말지어다. 두려워 벌벌 떠는 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요? 평안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응이 없어요. 두려워 떨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이기에 두려워 떨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힘들지 않냐? 너 배고프지? 우리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다.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믿사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가 먼저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오케이? 내가 먼저 찾은 사건이 아니라 누가? 예수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다독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멘트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대. 돌아와하지 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 봐라. 성경은 이 대목에 침묵하죠. 도마가 진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쉬운 겁니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안 믿는다 해서 2000년 전 사건이 바뀌지도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죠.
예수가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인간도 오셨을까요? 예수가 무능해서 믿는 사람만 구원하실까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떠안고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뿐이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냥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또한 믿음의 초기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허접한 거예요. 하지만 이랬던 시몬이, 이랬던 마가 요한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하죠? 그 두려워 떨던 시몬 베드로가 5,000명이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군자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인이기에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이걸 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받고 쓸까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믿음은 시작된 겁니다. 믿음은 울렁울렁하면서 오는 거예요. 젠틀하게 오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면 저 앞에 있는 산도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영혼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곳의 문은 우리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하답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